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1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통 성탄절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지만 우리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122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반 가은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의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주 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토요일 주말 이른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가 좀 더 눕고 좀 더 쉬고 좀 더 잘 수도 있지만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할 것들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범죄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며 하나님 우리를 채울하시는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아시기에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며 주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을 주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대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심이 참 사람과 참 신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고 묵상하며 그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의미를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참 그것을 느끼며 감사를 그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우리가 맡겨진 그 직무와 그 직책을 하나님 잘 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열의 문답 제37문입니다. 제37문을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7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답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진정한 몸과 합당한 영혼을 지니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서 그녀의 본성으로 잉태되어 그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사람인 척 오신 것도 아니고 잠깐 사람인 행세를 하신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그 죄로 인하여 단절된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고 그 관계를 연결하시는 중보자, 그 다리를 놓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요새 한국이 정치적으로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정치인들이 정치 때만 되면 이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합니다. 예, 시장을 찾아다니고 자신의 어떤 득표율이나 어떤 인기나 어떤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을 찾아가고 서민 행세를 하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죠. 근데 그 순간엔 마치 서민인 양 서민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서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서민들이 타는 버스와 지하철을 타고 그렇게 막 서민들인 척 하지만 그 순간만 딱 지나면 그 선거 때만 지나면 어떤 순간만 지나면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입어보지도 못한 몇 천만 원짜리 옷을 우리 성도님 중에는 있으신가요? 저는 없어가지고 몇 천만 원짜리 옷을 한두 벌도 아니라 그냥 수십 벌 수백 벌씩 입고 출장을 한번 갔다 오는데 몇 억씩 쓰고 이러는 그런 그들의 삶을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면서도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처럼 우리들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하는 것이죠. 직장을 가면 직장의 오너나 대표가 자신의 자녀나 가까운 사람을 이 좋은 자리에다가 딱
꽂아서 취업을 시키는 것을 낙하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낙하산으로 취업을 해서 오면 야, 저 사람이 뭘 아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이 직장에 들어와서 우리랑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아니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우리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사실 참 속이 상하고 세상 말로 안이 꽂고 배알이 꼴려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직장 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 직장의 오너가 자신의 아들을 자녀를 그 오너의 어떤 대표의 아들인지 그것을 모를 정도로 혹은 안다 할지라도 아예 평사원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직장 생활을 경험하게 하고 단계를 밟아오면 그래도 그 사원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또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또 보게 되죠. 우리는 나와 같은 처지가 돼보지 않고서는 나와 같은 입장이 돼보지 않고서는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겠어? 그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겠어? 우리가 역지사지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지 않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지 않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똑같이 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상대방을 온전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도 사실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것이죠. 심지어는 같이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남자는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고 여자는 남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서 남자는 여자의 입장을 아이를 낳고 키우는 그 입장을 사실은 다 같이 살면서도 잘 모르고 여자는 또 남자가 되어서 남자애가 사회생활하는 그런 입장을 또 잘 모르는 그러면서 서로 또 서로 상처 주고 아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냐면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람인 척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죠. 참신이 어떻게 사람이 되실 수 있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보였을 뿐이지. 아니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인 척 오신 것도 아니고 잠깐 동안만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제도 나누었지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히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으로서 그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분이 우리와 같아지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다를 수 없는 그 하나님께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으로 진정한 몸을 입고 진정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 그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고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 하늘의 영광과 그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이 되어 잠시 육신인 척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본래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니신데도 우리와 같아지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 계신 높고 높으신 정말로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영광이 충만하신 그런 분이셨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정말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택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사람인 척 사람의 모습으로 변신해서 오시거나 잠깐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만 한 30세 즈음 30세 된 남자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남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떻게 오셨어요?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그 출산의 고통과 그 경험과 아픔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자라는 그 과정
자라면서 아이들과 싸우고 다투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는 그 모든 과정들, 그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라고 잉태하는 것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한 여인의 몸에 잉태되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그러면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냥 사람인 척 그렇게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냥 사람으로 변신해서 오시거나 아니면 다 큰 성인의 모습으로 그냥 잠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서 그 출산의 과정과 그 유년의 시기와 그 성장의 과정과 그 부모의 교육과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과 고통과 갈등들, 그것들을 다 겪으시면서 예수님은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진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진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여인의 이름이 뭐예요? 마리아라는 것이죠.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은 어떻게 태어나신 것인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에 보면 마리아가 자신을 찾아온 가브리엘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저는 아직 처녀이고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건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을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경험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남자를 성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나 원어로 안다라는 것은 그런 어떤 성적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임신하여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낳을 것인데 근데 그것은 성령으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너를 덮으셔서 네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앞서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마리아가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비난거리가 되었어요. 처녀가 임신을 했대. 처녀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대. 이것은 지금 부정한 관계 속에서 지금 예수는 혼외자로 사생아로 태어난 자이구나라고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런 비난거리가 되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그런 일반적인 출생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나누었던 것이 기억이 나십니까? 아담 이후로 일반적인 출생에 의해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죄 가운데 있지만,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 사도신경을 강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기회가 있겠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거나 그것을 돌연변이화하려거나 마치 동물들 중에는 암수의 관계가 없이 그냥 단일 번식을 하는 그런 동물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걸로 설명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중에 그걸 말씀드리겠지만 과학적으로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단일 번성은요. 암컷이 암컷만 나요. 네, 수컷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하여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님을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마리아가 낳았대. 그러니까 마리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가 되신다라는 거죠.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마치 마리아를 누구의 자리에 놓는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어머니니까 마치 마리아는 하나님의 와이프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내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마치 마리아가 여신인 것처럼 신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마리아를 높이고 마리아를 숭배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기도하고 마리아를 향해서 예배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과 전통을 로마 캐톨릭 교회가 가지게 되었고 지금도 그것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이지만 그 여인 자체가 신적인 존재이거나 어떤 아주 뛰어난 우리보다 더 거룩하여서 더 어떤 특별한 인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그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부를 때 위에도 좀 써놨지만 보통 뭐라고 부르죠? 성모 마리아인데 이제 아베 마리아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뭐 아베 마리아라는 노래도 있고 뭐 영화도 있고 막 그래갖고 근데 아베 마리아는 우리 그 성모 마리아를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죠? 성모 마리아를. 근데 그 성모 마리아를 부를 때 천주교에서 성당에 가면 마리아 상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고 있는 마리아 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 아베 마리아 이제 뭐 이렇게 부르면서 우리말로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요라고 부르면서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 마리아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일들을 마리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마리아의 성모를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베 마리아라는 그 표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지금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이제 나오는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처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처음 찾아와서 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거는 것이죠.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마리아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베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건넨 인사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베 마리아를 뭐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여 뭐 이렇게 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요 인사말이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인사말이고 그것이 이제 표현한 것이 아베 마리아라는 그 표현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마리아는요. 지금 누가복음 1장 28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잘 되었는데 뭐라고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는 이 은혜, 은총을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라고 이해를 하고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해서 그 마리아의 은총을 놓고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 응답을 잘 받고 기도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은총이 가득하여서 그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주께서 그녀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가장 먼저 거하신 것이 그녀의 뱃속에, 그녀의 태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큰 은혜를
가장 먼저 받은 것이죠. 마리아가 은총이 가득해서 그 은총을 베풀고 은총을 나누어 주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거하시는 가장 가장 큰 은혜를 먼저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여인, 크게 받은 여인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마리아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있어서 그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우리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총이 가득하여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진짜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 대제사장은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를 이끌지 못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참된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여러분, 저는 예전 성경 번역이 조금 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전 성경은 뭐라고 번역했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이가 아니시오.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누군가 나보다 안 된 사람, 나보다 조금 불쌍한 사람을 보고 아유 안 됐다, 참 불쌍하다. 그냥 단순히 감정적으로 동정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체휼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요. 체휼한다는 것은 뭐예요? 몸소 그것을 경험하고 몸소 그것을 다 직접 알아서 그것을 함께 느끼시고 함께 그것을 느끼셔서 그것을 아셔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사실은 영어로 sympathy라는 이 말이 함께 느끼고 함께 경험하며 함께 한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우리의 감정,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모든 경험을 다 경험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도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겪는 감정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께서도 다 겪으시고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갈등하는 그 아픈 고통, 그 주님이 다 아시고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뭐가 없으세요? 죄는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똑같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셔서 또 참된 인간이 되셨지만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일반적인 출생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심으로 죄 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열의 문답이 앞으로도 지금 예수님의 성신에 대해서 보니까 몇 번 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자세할 정도로 그 내용들을 반복하고 또 더 깊이 있게 자세하게 나누게 됩니다. 그럼 대열의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잘 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하고 또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깊이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37문의 질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람이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답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진정한 몸과 합당한 영혼을 지니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자궁에서 그녀의 본성으로 잉태되어 그녀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죄는 없으십니다. 참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진짜 인간의 몸으로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어 태어나는 그 모든 과정과 출생의 과정과 성장의 과정을 겪으시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그 신성을 담고 계시면서 그 신성과 온성을 온전히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여인의 몸으로 진짜 인간으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되셨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셨기에 그분은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이끄시는 참된 중보자가 되심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분을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을 함께 찬양하고 또 내일 주일을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것만은 생명수를 말라서라. 죄를 되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여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시는 우리 그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참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온전히 받아들이시고 온전히 긍휼히 여기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참되신 하나님이 진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시고 우리가 겪고 경험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겪으시고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을 그 어느 누구도 위로해주고 이해할 수 없지만,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나와 같은 고통을 먼저 겪은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는 것처럼, 그 주님께서 우리가 겪는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이미 다 아시고 겪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주님, 그 주님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을 느끼게 하시고 그 주님을 경험하며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주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 그 상한 마음을 다 내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여 줄 수 없는, 심지어는 나의 가족조차도, 나의 남편과 나의 아내조차도, 내 부모와 내 형제와 내 자녀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배우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가 서로에게 주고 받는 그 아픔과 상처들 주님의 힘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사로, 성가대로, 또 교회의 중직자로, 교회 리더십으로 맡기신 여러 가지 일들 잘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예배에 풍성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내일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9월 말에 있을 우리 부흥 집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이 알려주셔서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토요일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짧지만 또 뜨겁게 한번 2, 3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참된 인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통과 하나님 이 아픔과 이 성함들 아버지 주님께서 먼저 다 겪으시고 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와 모든 것을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드릴 수 있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하나님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성육신의 의미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제약한 모습 시험받아 갈등하며 범죄하며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죄가 없으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시고 주님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배우자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상한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위로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알 수도 없는 하나님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치료와 위로하심이 없고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하나님 우리의 내 안에 있는 내 자신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직장생활의 문제 하나님 우리의 인간관계와 사람들 대인관계 속에서 있는 우리의 아픔과 그 고통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과 은혜의 직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습관에 따라 하나님이여 억지로 나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인색함으로 감당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며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일학교와 주일 예배 하나님이여 주일학 교사들 하나님의 전도사님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의 저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참된 위로를 붙들어 주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9월달에 계획되고 있는 우리 교회 집회 부흥 집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갈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하나님의 그 방향을 함께 꿈꾸며 함께 그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그 꿈꾸는 세상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동행하여 주의 뜻 안에 가하여 주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또 불러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 안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찾고 구할 수 없는 것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그 위로와 그 평안함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은혜 마리아의 복중에 임하시고 그녀와 함께 하셔서 그 가득한 은총을 마리아가 누렸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크신 은혜와 은총이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아내와 남편,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친구와 하나님 나의 이웃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과 우리가 떠나온 우리의 고국과 하나님 조국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와 사역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방향 우리 교회가 꿈꾸며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꿈꾸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9월에 또 우리가 계획하는 우리 부흥 집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이 사모하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또 그 모임을 하나님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 뜻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고 한 주간을 잘 정리하며 내일 주일을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